우리 영혼의 영원한 은혜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아이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더라. 그녀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나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와 헤어지고자 마음먹고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잉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 대하여 대언자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천사가 시킨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왔으며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니 그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타나며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시며 하나님의 형상되심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그 모습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세상의 이론을 통하여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신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며, 또한 우리가 성탄절이든 어떤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오직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권능이 예배 가운데 정말 분수가 솟구치듯, 분수의 물이 솟구치듯 그 영감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넘쳐나야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분이 늘 항상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정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기도를 할 때 많은 교회에서 오래된 믿음의 선배들이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60세가 넘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했다 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우고 해서 기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믿는 신앙인들이. 지금은 또 워낙 많은 메시지가 불미스럽게도 난무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또 그냥 뉴에이지즘에 의해서 신으로 그냥 한낱 영어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신앙인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이름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오래된 믿음의 선배 신앙인들이 무한대에 계신 70억 광년 뒤에 무한대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막연히 부르짖는 것 같이 너희는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도 그런 말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말들을 인용해서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영의 시대에 오셔서는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내 골방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분의 온전한 명령의 말씀을 따라 내가 잘못된 율법, 종교의 영에 매여 있는 내 자신의 모든 어리석은 이기적 삶의 행위를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한대 70억 광년 그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 하는 일은 뭐 눈 감아 주시겠지, 모르고 넘어가시겠지, 그런 아니땐 생각을 가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항상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당짓기가 일어나고, 성경에서 당짓기를 하라 하지 마라,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은 육신의 정욕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행함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으신 그분은 내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감찰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지나온 시간들을 그냥 또 가는구나 이렇게 무의미하게 맹목적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진심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구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진정된 고백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광채와 끊임없이 제한 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시길 위해서 이미 또한 죄로 어두워진 현 세상을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음을 잊지 마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아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더라, 예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이름, 예수님은 장명된 이름이 아니요 태어나기 전 지으신 이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장 본문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뭐 6주만 8주만 넘어가면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하고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도 우리 외손녀가 딸로 태어날 거를, 손녀로 태어날 거를 6, 8주 만에 알았다라는 사실, 요사이 의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2000년 전에는 그런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먼저 그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들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는 말씀을 익히 깨달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한다. 그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앙, 기복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저 열심히 다하여 빌면 빌은 그 공로가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말씀님,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님이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랬어요. 말씀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더라. 4절 말씀에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입술로 나온 말씀이니까 말씀에도 영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데, 듣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 믿음이 자라고 내 안에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말씀의 권능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의 어떠한 영보다도 정말 강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을 한 말씀으로 명령하니 잠잠하게 잠재우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 권능을 의지하여, 어떻게 의지하여?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의지하여 내가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고 내가 어리석은 행동에 옮겨질 때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잠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속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예배가 상달되고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저주들아 떠나가라고 마음속으로 명령하면 떠나가고 잠이 떠나갈 거 아니냐. 사용하지를 않아요. 또한 내 안에 저는 그럽니다. 날씨가 살살해지고 코감기가 올라가고 목감기가 올라가고 목이 칼칼해지면 그럽니다. 저는 목캔디를 입에 넣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먼저 명령하고 목캔디를 넣고 내 마음이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어가려고 그러면 먼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가 왜 이런 생각에 빠지는가를 고백하고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권능으로 명령할 때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한 자들은 그런 어리석음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권능이시다가 아니라 말씀님도 권능이시고 성령님도 권능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권능이시고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을 내가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이 되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자유할 줄로 믿으십니까?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9절로 10절에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너무나 광채가 나니까 너무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 어둠의 영은 알지를 못하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두움의 종교의 영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도 그분과 함께함을 잊지 못하고 매일같이 어둠에 쌓여서 힘들어 좌절하고 자살하고 모든 행위가 신앙인이 자살하는 행위는 금기입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 이슈 가룟 유다를 비유하듯이 저거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랬어요. 자살해 죽을 것 같으면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다
다 세상 종교의 영에 휩싸여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내 안에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광채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분을 몰라보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분을 알고 믿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그분의 권능을 몰라요. 그분의 모든 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교회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권능과 그 빛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여 삶으로부터 승리하는 기쁨이 갑절의 영감으로 날로 7배로 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분을 몰랐다. 지금 우리는 안다. 이것만 해도 선택받은 것이요 택함받은 것입니다. 주보 뒷면에 목회 서신에 택함받은 자, 택함이라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2주째 3주째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택함은 무엇이라? 주인이 일을 맡겨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재한 것을 보신 분들은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고 나아가는 자 위에만 영존하는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8절 후반절에는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받고 저주에 빠졌다 그랬어요. 이미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모시고 내 안에 모신 것을 확정짓고 그분의 권능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면 믿고 있으나 대리 만족에 끝난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확실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겸손히 신앙생활하며 인생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하여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입술의 말을 통하여 증거된다, 증명된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얘기 한두 번 이상 다 해본 사람들입니다. 아유, 그분하고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요. 믿음인지 뭔지 신앙인인지 모르겠다고. 그게 그 말입니다. 거듭난 사실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실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겸손합니다. 자기 자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복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했다고요? 대명사인 아버지의 이름만 알게 해라 그랬대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권능을 지배할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이름만 알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요. 다르요, 기도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드릴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주신 것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광의 생명의 아버지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드리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그분은 화를 내지 않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다독거려 주시고, 그분은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은 나를 칭찬하신다라고 7번 넘어져도란 말씀 속에서 제가 각양의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은 차례를 내가 예화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저들이, 내 피로 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분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체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 한 구절 말씀 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안다 그런 거죠. 우리 규변 자매가 바깥에 가서 나는 믿음교회 압니다. 그 믿음교회 목사 누구요? 유스테판 목사님입니다. 그거 안다고 우리 믿음교회의 영역이 어떻고 우리 믿음교회에 흘러가는 모든 메시지를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항상 같이 하고 항상 얘기하고 항상 교회 안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한 행동으로 뭉쳐간다면 믿음교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깥에서 표현할 것이다. 믿음교회가 와이코프 422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스테반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교회는 생명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당당하게 표현하지 않겠느냐. 이게 진정한 믿음교회를 아는 것이지, 목사 안다고 믿음교회를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그분 안에 어떤 영광이 있고 그분 안에 어떤 속성이 있는 것인가를 내가 깨달아 그 일을 행하고 나아갈 때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로 물든 모든 마음에 얼룩진 모든 자들의 영혼을 산양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멸하고 세상을 정화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생애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놀랍고 신비의 비밀이요, 구속하시는 완성된 사랑의 이 신비, 경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를 받아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이시고 그분의 전인격이신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모른다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속빈강정이지 않습니까? 소리는 깡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깨달아 그러면 그분의 영광 가운데 머물며 그분의 신비를 깨달아 나의 얼룩진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분이 십자가 갈바리 언덕 골고다 가장 높은 가운데 이런 표대로 쓰인 대로 정말 우리 인류의 죄를 세상을 정화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가치를 깨달을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그 보혈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아봐야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려 마지막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된다라는 변명이 없는 병마와 싸울 때 쪽복음처럼 어느 선교사님이 창세기 몇 개, 출애굽기 몇 개, 레위기 몇 개, 신약 성경 몇 개, 이렇게 한 20 몇 개 되는 성경 테이프를 주면서 낭독을 들으라고. 그 낭독을 하염없이 들을 때 일이 바쁜 사람이라 성경을 볼 수가 없고 고개만 숙이면 힘이 빠지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을 보내사 어느 선교 여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테이프를 3개월 듣고 나니까 누구에게 기도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 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무덤까지 갖고 갈 그 병에서 자유 얻은 사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았으니까 믿고 보혈의 가치를 깨달아 지금도 성경대로 살렸고 몸부림치는 사모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보혈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찬송드린 것처럼 의심에 가득하고 얼룩진 죄악의 내 마음을 체험을 통하여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빛으로 내 안에 발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비치는 그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당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타내는 사랑의 권능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희생적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내 자의 모든 의식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빛이 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을 깨달아, 즉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무라도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묘자요 권능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 갈 수는 없지만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신 말씀 권능 하나만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넉넉히 들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영으로 그분을 보았으니 우리는 이제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리는 순수만 남았음을 잊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고 자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풀어 주신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너희가 어두움 때문에 빛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들어 올린 다음에 내가 죽고 부활한 뒤에라야, 성천한 뒤에라야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 것이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 너희가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의대로 기도합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합니까? 성령님의 지혜로 기도합니까? 관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기도와 신본적인 기도를 제가 늘 항상 구분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음울한 그늘이 벗겨지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밝아졌음을 인정하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져야 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없애시려고, 즉 죄악을 벗어버릴 의인 중에 의인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말씀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날이 그분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기념하는 날을 딱 정해놓은 날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모일 적마다 그분의 이렇게 오신 것임을 기념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영광의 생명의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율법의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번의로 사랑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아시는 분만이 음울하고 침몰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라. 개혁성경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개혁성경의 뉘앙스가 좀 더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밤 같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이 현 세상을 표현했고, 이 현 세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그 신비의 비밀이란, 그렇기 때문에 신비의 비밀, 신비의 경륜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엄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26절에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27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이분을 나타내 보였어요? 순종케 하시려고. 이 순종은 맹종이 아니라 겸손의 순종입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순종케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 그 비밀의 계시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 여러분, 맺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을 보여주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밝히 공개하시면서 당신이 사랑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영생의 생명 주시기로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들은 말씀 아버지의 그 모든 인격을 깨달아 이 땅에서 자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